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을 때는 조금 나온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나서 아무리 못돼도 국회의원 이상은 될 거야.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랑이 왜 제일이냐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 길게 하면 간증이 또 있는데, 간증이 몇 사람이요? 간증이 몇 사람? 네? 네. 세 분이랍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간증을 또 들어야 되니까 제가 너무 길지 않도록 아주 액기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느냐?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누가 있으라 해서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만두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또 영원히 항상 스스로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움직이는, 활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는 알아서 천지 만물이 움직이겠지 하고서 전혀 관심도 관여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처리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하셨다. 또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여러 가지 본을 보이시고 마침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계산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얘기해도 다 알아듣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 초림. 그 초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백보자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 그 시대를 성부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 시대의 하나님은 Go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자 시대가 열렸다. 성자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분, God in u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죠? 예, 몰라도 괜찮아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 어쨌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다 계십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 그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동시에 다 계시는 것입니다. 계셔서 뭘 하십니까? 확신을 주신다. 무슨 확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확신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서 뭘 하시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결국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 앞에, 내 옆에 계시지 내 안에 계실 수 없어.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옆에, 앞에, 뒤에가 아니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은 뭘 하시느냐? 우리의 조정을 받아서 내가 힘이 없을 때 도와주고 내가 부탁할 때 들어주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33년의 그 활동을 이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시던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 삼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은 뭐냐? 소망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뭐지요? 기록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뭐지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보증 수표와 같아요. 약속 어음과 같아요. 여러분, 약속 어음, 보증 수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보증 수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확실히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항상 있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인가?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야.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어요. 믿음도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이다.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랑이 제일이라.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해.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 믿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믿음, 소망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믿음,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믿음.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믿음대로 들어간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거기서 끝나. 그런데 사랑은 이 땅 위에서도 필요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사랑은 필요해.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뭘 또 믿습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소망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근데 무슨 소망이 더 필요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사랑은 이 땅 위에서도 필요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거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의 삶을 계속적으로 사랑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진리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걸 잘 못 알아들으면 이 머리의 수준을 의심해야 돼. 제가요, 빨리 지금 얘기를 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간증을 여러분이 들어보라고 제가 빨리 하는 거거든요. 제가 빨리 해서 빨리 끝났다고 해서 간증을 또 길게 하면 안 돼. 짧게 해야 돼, 짧게. 간증을 길게 하면요, 효과가 없어. 처음에 듣다가요, 나중에 안 들어. 아이고, 지겨워. 빨리 끝나. 이렇게 간증할 분들은 짧게 해야 돼. 알았어요? 괜히 이거저거 해가지고 길게 하면요, 은혜 다 떨어져. 간증은 짧을수록 좋다. 내 간증을 나와서 여러분, 제가 간증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끝하고 들어가면 또 안 되는 거야. 간증은 짧을수록 좋아. 5분에서 10분 그거 넘기면 안 돼. 될 수 있으면 5분 내에. 그래도 간증 다 할 수 있어요. 자,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소망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 소망이 필요해. 근데 사랑은 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한다. 믿음, 소망은 나를 위해서, 사랑은 남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는 거예요. 내가. 물론 하나님이 주심으로 믿음, 소망이 생기지만 그 믿음은 내가 갖는 거야.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본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 띄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크고 귀한 계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여러분,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간략하게 요약한 게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에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확실하게 표현된 것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23장 5절을 빨리 띄워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평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또 생각하고 또 그 사랑을 생각하고 깨닫고 느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면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확실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을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라고 그랬죠? 앞부분만 얘기해봐.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희화, 사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열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없던 사람이 그 속에 사랑이 막 들끓는 거야. 사랑이 넘치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들끓게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봐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고 멋지고 그런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눈이 열려. 그러면 다 사랑스럽게 보여.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악한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미워 보이고 다 시시해 보이고 다 시원찮아 보이고 하여튼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의 눈이 열려서 다 이뻐 보여. 오늘은 다 이쁜 사람만 오셨네.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별로 안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 마땅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을 가득 채워야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미움도 해결이 되고 또 증오도 해결이 되고 또 마음의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다 해결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끓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다 해결이 돼. 모든 게 해결이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들끓어서 항상 서로가 사랑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아멘도 잘하는 성도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환자촌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교재에 실었어요. 나환자촌에 갔는데 한 여자 간호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짜내고 그걸 감싸주고 손에도 막 묻고 그걸 사람들이 가서 봤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나병 환자를 피고름을 짜내고 그걸 감싸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합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손대기 싫어하는 거, 쳐다보기 싫어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권하면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요.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부도가 나서. 그래서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제 어떻게 사나 막막해요. 그래서 밤길을 헤매면서 죽고 싶다, 어떻게 죽을까 그 생각하면서 쓸쓸하게 밤길을 다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권사님인데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그 밥이 식지 않도록 잘 자꾸 이불 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찌개를 끓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왔을 때 권사님이 장로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당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욥보다는 우리가 낫습니다. 욥도 그 어려운 고통, 그 고난, 그 아픔을 다 참고 견뎠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참고 견딥시다. 위로를 했어요. 격려를 했어요. 그 격려를 받은 장로님은 대성통곡을 했다. 그리고 그 격려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 사랑함으로 살아갔다.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해. 항상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 사랑이 들끓을 때 가족이 인가기도가 돼요. 사랑이 내 안에 막 끓어 넘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더욱 필요하고 사랑이 제일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얼굴을 좀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럼 사랑이 제일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살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뭐 손을 잡고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노래 지난번에 제가 불렀던 거,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마음속에 서로 쳐다보고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 손잡고 안아주면서 옆에 사람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굴을 비비고 뭐 난리가 나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석 마네킹 같아. 한 번만 더 할 텐데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랑의 표시를 안 하는 사람은 앞에 나와서 시범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옆에서 쳐다보고 아주 뜨겁게 자란 사람이 있어. 우리 저 하기순 권사님 한번 앞에 나와서 해야 돼. 옆에 있는 분하고 이리 나와봐요. 괜찮아. 얼마나 좋아. 같이 나와 같이. 나오세요 얼른. 이분들 하는 것 좀 봐.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아주 제가 감동이 돼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 쳐다보고 아주 그냥 사랑이 철철 넘치네.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사랑으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화목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